잘 지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이제 찬바람이 좀 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동안 참 더운 날씨에 많이 쓰셨습니다. 건강 잘 유지하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축복도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는 항상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참 호세아를 너무나 힘들게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쓰임은 받았지만 그 일상은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호세아서 3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1장, 2장, 3장을 조금씩 다루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활동할 때는요,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이 왕이 그 나라를 섬겼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선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 옆에서 항상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 강대국은 이집트, 아수르 이런 강대국이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렇게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런 나라들이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국력이 쇠퇴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스라엘이 이 기회에 영토를 많이 확장하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는 대외적으로나 통계학적으로 평가를 하면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고 또 최고의 왕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몇 년을 통치했느냐? 41년을 통치했어요. 엄청나게 장기 집권을 했죠. 그러니까 나라가 그동안 평화가 임하고 나라가 외세로부터 염려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가 세운 업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역사가 평가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빛이 있으면 반드시 어둠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최전성기를 맞이한 이 이스라엘 나라에 정말 어떤 국력으로나 또 안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먹는 것이나 누리는 것이나 이런 것이요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 어두운 면이 있게 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경제가 부흥하고 나라가 번성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혼합주의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아예 하나님을 안 믿고 나아가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혼합주의, 즉 있는데 이것저것 다 가져와서 끼워 맞춰서 원래의 신앙이 아니라 혼합적으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세아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바알과 하나님이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바알도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이런 백성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살짝 하나님 섬기는 데다가 밀어넣고는 그리고는 같이 섬기면서 이것을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못 살 때에 너무나 보릿고개니 너무너무 어려운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것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눈물바다예요. 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그렇게 잘 믿었는지 몰라요. 그 신앙이요, 우리의 선조들의 그 신앙을 여러분 살펴보면 너무 뜨거운 신앙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위주로 살아가는 우리의 선조들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어제 그젠가 우리 그 정윤아 자매가 간증하는 보니까 세계의 5위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살게 된 거죠.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부유해짐에 따라서 신앙이 점점 혼합주의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가요?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가요? 아니면 내 부유함과 내가 너무나 편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에 있고, 이런 오직 내가 더 부지런히 돈을 벌고 해서 나는 정말 호화롭게 살겠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것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 그 시대에 정말 바알이라는 우상이 굉장했는데 그 바알을 가지고 와서 우리 하나님 옆에다가 세워놓고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너무나 많아요. 믿음이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어떤 조그마한 문제가 오면 넘어지고, 그래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믿고 우리의 물질을 믿고 명예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반발하고 옳은 소리를 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호세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혼합신앙에 빠져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그런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바르게 이야기하고 외쳤던 이 호세아, 너무나 귀하고 복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호세아 개인의 인생사를 보면 호세아는 너무나 불행한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왜 불행한 사람인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너무나 잘 먹고 좋아지고 편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혼합적인 신앙을 가져와서 타락해 갈 때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던 그 호세아 선지자는 아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만이 유일한 믿음을 가질 자다, 그러면서 외쳤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정말 잘 듣고 기억해라. 그리고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호세아야, 너 지금부터 엄난한 여인 하나를 골라서 그 여인과 결혼해라. 그리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엄난한 여인, 장녀와 함께 너희가 자녀 놓고 살아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너희 나라가 나 여호와를 떠나서 엄난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에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 몸 파는 직업을 가진 그런 여인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라는 거예요. 너희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아버지의 그 마음을 내가 보여주고 싶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호세아라도 하나님의 정말 조금도 동의되지 않는 그런 결혼을 하라고, 그런 미래를 열어가라고 말씀하시니 어느 누가 그런 여인하고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호세아가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방탕한 여자와 결혼을 하면서 이미 마음으로 아주 그냥 각오를 합니다. 이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겠지만 내가 잘해서, 내가 진심으로 그 고멜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이 여인에게 아껴주면 이 여인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겠지, 사랑이 이기겠지,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래도 가정은 지킬 수 있겠지, 그런 각오를 하면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건 호세아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현실이 되어 가는 거예요. 아내가 결혼을 했지만 자기가 아무리 사랑을 주고 아무리 신뢰를 해줘도 변하지가 않아요. 그 여인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 낳았어요. 이것은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아기예요. 근데 어느 날 둘째가 생겼는데 이것은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에요. 아이 여인이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생긴 그런 아이예요. 셋째 아이가 또 생겼어요. 역시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생긴 아이예요. 여러분,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 남편은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 난 거 아닙니까? 그 아내의 부정함에 자신의 인생, 자녀들의 인생이요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잠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행복한 미래를 정말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착각한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 가정이 또는 아내가 변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호세아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너무 분하니까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내가 고발해서 법으로 내가 심판할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될까. 어쨌든 간에 세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 아이들에게 내가 어떤 아버지가 돼야 되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돌볼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호세아가 던지는 질문을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눈을 뜨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눈을 뜨면 현실은 내가 일을 하러 가야 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먹여서 살려야 되고, 또 내가 하루하루가 정말 살아가는데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분 1초라도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하루하루 견디며 살겠어요? 정말 견딘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꼭 이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호세아가 무슨 힘으로 이 하루를 버텼을까? 제가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 북한에 가가지고 바다를 보면서 제가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제가 뭘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얼마나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계속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저의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호세아 1장 6절 9절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전제가 있느냐? 호세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눈 뜨고 싶지 않을 만큼 현실을 대할 때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호세아를 위로하시든 또는 호세아를 어루만지시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버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어떤 문제 때문에 내일이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면 너무 두려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주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내가 딱 지금 그때를 지나고 있다라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살긴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서긴 서야 되는데 어떻게 마주칠 것인가? 호세아 같은 그런 두려움과 답답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는요, 여러분 혼자 그 문제와 마주하지 마시고 호세아처럼 하나님과 그 문제를 같이 마주하셔야 돼요. 나누어야 아픔이 반으로 줄고요, 내가 내 고통을 나누어야, 내 아픔을 나누어야 내가 생각지 못한 길이, 도움의 손길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저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절대로 기본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가장 기본이 뭔 줄 알아요? 신앙의 가장
가장 기초가 되는 체력이요,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작 아버지로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려우면 나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주저앉았는데, 내가 숨도 쉴 수가 없는데 누군가에게 나 좀 숨 좀 쉬게 해주십시오. 나 좀 제발 돌봐주십시오. 내 손 좀 잡아주세요. 도움을 청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가장 위대한 선언이요,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숨이 안 쉬어지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난 지금 앞이 너무 캄캄해요. 나 어떻게 할까요? 그 아버지를 부르는 건 기독교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고, 이것이 돼야만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건데, 정작 우리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든지 그 아버지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불러서 너희가 내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로 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로 오시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 힘으로 버틴 거예요.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눈을 뜨지 않으려고 그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많이 다짐을 해도 현실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 그가 하루하루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게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조용히 내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호세아는 하루하루를 버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도요, 불가능해요. 내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특별히 사람은요,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아픔이 올수록 자꾸 나눠야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요, 다 나를 버릴 수 있어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도 다 나를 버리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정말 원치 않는 현실에 내 마음에 너무 괴롭고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고통스러운 분이 계신다면 제발 하나님께 나가서 나누십시오. 그것을 고하세요.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물론 여러분을 담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호세아처럼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상처가 나서 누구도 보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일으키셔서 나로 하여금 새 인생을 살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버지를 부르세요. 아버지를 부르세요. 왜 여러분 그 아버지를 못 부르십니까? 사람은요,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돼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천지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먹는 건 다 입으로 하는 거예요. 물도 입으로 먹고 떡도 입으로 먹고 다 입으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뭘 먹어야 되는지 구분이 안 돼요. 배가 고프니까 그냥 우리의 지금 영혼이 너무너무 목마른데 이 배가 고프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사람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막 먹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이 너무나 피폐해지고 영혼이 목마른데 사람들은 명품을 먹고 있어요. 사람들은 명예를 먹고 있어요. 권력이라는 것을 채워서 내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목마른 사람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너의 영혼이 살려면 떡으로만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구분이 안 가요.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면 또 여러분 정말 앞이 캄캄하면 눈을 뜨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명품을 가지고 다닌들 그걸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은총으로 그 아버지와의 관계로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는요 그걸 선택한 거죠. 호세아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을까요? 아니 계속 이어졌을까요? 이렇게 불안불안한 호세아의 결혼 생활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1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실패합니다. 성경에는 고멜이요 집을 나가는 건지 아니면 지금으로 말하면 법적으로 이혼을 했는지 그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호세아나 고멜은 갈랐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 그렇게 결혼 생활에서 갈라서게 되면 엄청난 상처가 남게 되지 않아요? 특히 지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호세아는요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너무나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러나 살아야 되니까, 남겨진 아이들을 먹여야 되니까, 내가 견뎌야 하니까 이미 끝난 일 가지고 후적거릴 수가 없어서 겨우겨우 아픈 상처를 부여잡고 마음을 가다듬어서 다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 다시 마음을 잡고 살아가는 호세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또다시 찾아오셨어요. 또 다른 말씀을 질문하세요. 두 번째 찾아오시는 말씀, 이게 호세아 3장에서부터 시작돼요. 3장 1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엄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이미 집 나간 그 고멜이잖아요. 그 집 나간 남의 여자가 되어버린 그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네가 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너는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백성들에게 내가 보여줄 거다, 이 말씀을 지금 또 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호세아라면, 내가 호세아라면 저는 그냥 길을 막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몰라요. 저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눈을 하나님과 마주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그 고통스러운 지옥과 같은 결혼 생활을 어떻게 잘 마무리해서 상처가 어느 정도 이제 아물어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막 이제 새롭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호세아는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 앞에 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멜을 찾아가요. 이미 남의 노예가 되고 타락한 이 고멜을 데려오려면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가난한 호세아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돈을 몽땅 다 이렇게 털고 또 곡식까지도 다 이렇게 탈탈 털어서 고멜을 소유한 남자에게 찾아가서 애원하고 사정해서 결국에는 고멜을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서로는 전혀 원하지 않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결혼 생활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보통 사람들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누구든지 과거를 좀 정리하고 싶어요 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정도 되면 호세아는 어떤 본능적인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과거를요 한 번쯤은 종결하기 위해서 묻게 되어 있어요. 당신 그때 왜 나를 버리고 떠났어?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이제는 좀 얘기해줘, 두 번째 세 번째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야? 라든지, 새롭게 하더라도 뭔가 이 지나간 과거를 확실하게 정리해야만 앞으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악의적이든 선의적이든 그걸 인간은 묻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는요, 그 본능을 극복해요. 3장 3절에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지나간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 서로를 기다리며 정말 잘 살아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라는 그 사람이 그 심령 속에 분노가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자기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의도적으로 과거를 묻지 않아요. 한숨과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이 핑 도는 그 눈으로 아내에게 제발 지금부터는 잘해보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잘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새로운 생활을 우리가 다시 시작해보자,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 이야기가 끝이 나요. 이후에 호세아하고 고멜이 결혼 생활을 끝까지 뭐 잘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실패했든지 유지됐든지 그것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되었지만 이 이야기 속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호세아가 자기의 그 분노를 누르면서 한숨과 떨리는 목소리로 고멜에게 했던 그 말,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무슨 죄를 지었고, 네가 어떤 행편에서 삶을 살았고, 네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 얼마였고, 뭐 이런 것을 묻지 않아요. 예수님이 체포 당했을 때에 당시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다가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보게 돼요.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드로와 마주 앉았을 때에 야, 너 그때 너 왜 그랬니? 이렇게 묻지 않아요. 한번 말해봐. 내가 좀 들어봐야 되겠어. 이렇게 가교를요 한 번도 추궁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잘하면 돼. 이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제부터 우리가 잘하자, 이 얘기만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될 일을 잘 부탁해 하면서 품어주시고 또 다시 시작하는 것 외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지나간 사건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요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끔찍하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요 빠져나가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방향을 정해야 돼요. 과거를 회개하지 말고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저는 호세아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로 생각이 돌아가든 언어가 돌아가든 기억이 돌아가든 이것을 극복하고 앞으로 꿈꾸고 앞으로 잘 되게 하고 앞으로 나가는 걸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가까운 가족끼리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대상에게 정말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의 상처를 자꾸 떠올려서 말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를. 그게 다 아무래져 가면 또 이야기해서 그걸 파헤치고 또 조금 아무래 가면 또 이야기해서 또 파헤치고. 여러분, 과거를 자꾸 떠올려서 그것의 상처를 자꾸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살아가다가도 그때 그 사건이 떠오르고 그때 그 불편한 마음이 갑자기 혹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를 너무나 조심해야 돼요. 그때는 우리에게 고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면 제가 그런 분들에게 꼭 권면하고 싶어요.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정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는 과거예요. 그것을 들춰낸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 하나도 없어요. 이제 현 시점에서 원점에서 시작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말처럼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호세아가 한숨과 떨리는 목소리로 고멜에게 말했던 것처럼 현실은 너무나 괴로운 거지만 조금씩 다가가면 어느 순간에 완전한 그 먹구름이요, 그 어둠에 내 인생에 조금씩 구멍이 나게 되고요, 그 구멍이 생긴 곳으로 빛이 비추면서 내 얼굴에도 빛이 스며드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괴로운 데를 만나요. 누구든지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세아처럼 이끄시는 인생의 한 장르예요. 여러분의 고통을 나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고통 때문에 과거로 밀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 고통을 원점으로 해서 다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시작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간에 오늘 호세아가 우리에게 남겨진 교훈, 우린 하나님께 그 고통을 나누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통으로 과거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가길 원해요. 한 걸음이라도 내가 작은 보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가는 것을 원해요. 내 삶의 역경이 훗날 에피소드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잘된 사람은요, 다 훗날에 내가 그날에 좀 그랬지 뭐, 내가 옛날에는 좀 그랬지, 내가 어려웠어,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공을 못하고 훗날에도 아무것도 안 된 사람은 지난날의 가난과 지난날의 그 서러움이 평생 동안에 내 가슴 속에서 한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가셔야죠. 뒤로 가면 안 돼요. 별것도 아닌 거 평생 한이 되고, 그때 당신이 나를 이렇게 쳐다봤잖아. 그때 얼마나 상처가 됐는 줄 알아? 그때 당신이 그렇게 말한 거 내가 얼마나 내가 10년이 지나도록 내 마음속에 대못이 박혔어. 이건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한이 되는 거죠. 한이 되는 거. 그러나 지금 만족한 사람은요, 에휴, 그때 당신이 그랬어. 그랬다고. 뭐 그냥 내 고통이 그냥 다 웃음거리, 가벼운 소재가 되고 에피소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런 연출자이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다듬어지고 다시 새로워져서 더 멋진 이야기로 탄생해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